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4면) 신명기 32장 14절,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라. 밖으로는 칼에, 방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려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받은 은혜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의 역사를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들을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사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며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거죠. 내 역사, 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들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또 여기에 모여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잊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사실은 밤에는 맹수들이 들끓는 위험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맹수들로부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바람이 불고 먼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눈꺼풀이 내려와서 자동으로 내 눈을 보호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감겨서 내 눈을 보호해 주는 일처럼, 하나님은 험한 광야를 지나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훈련시켜 주시는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를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다시 업어서 또다시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서 또다시 둥지 위로 올리고 또다시 떨어뜨려서 날개에 힘을 갖게 하는 일들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독수리로서의 위엄과 독수리로서의 모든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장애를 만날 때, 장애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 앞에,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고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단호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장애물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힘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세상에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 험한 생명에 위협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에 읽은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달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자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는 칭호가 여수론입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뜻은 사랑을 받는 자, 옳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 옳은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옳은 자로 세워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름짐에 발로 하나님을 차버리고 내가 살찌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의 내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망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면서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걸맞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고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분이 통하여서 얻었던 배부름,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모든 조건들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고 자기의 삶의 부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남으로 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는 입학하는 아이를 보내면서 이제는 몇 번 데리고 다닌 다음에 너 혼자 학교 가.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나서 등교를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몰래 뒤따라가면서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학교의 정문에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별일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며 그 아이의 뒷공리를 쫓아가며 그 아이를 주목하며 혹시라도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를 보호해 줄까 봐, 또 누가 어떤 일들을 만나서 그에게 해를 끼치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호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눈동자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신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배부른 자가 되어졌고 살만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가난과 굶주림과 초라함 속에서 이제는 어깨를 펴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만한 그런 존재감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주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지겹다고, 쓸모없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발로 차버리고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껴안고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언젠가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에 애정을 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시죠.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귀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아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것, 내가 기뻤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는 순간 내 안에 펼쳐졌던 모든 것들은 하룻밤의 꿈과 같이 그 모든 것들도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는 순간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노래하고 웃으면서 떠들고 장난하는 어린아이, 그가 그렇게 재밌고 또 즐겁게 뛰어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마음껏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이제까지 즐거웠던 것, 재밌었던 것, 그게 소꿉장난이든 뭐든지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그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얼굴을 감추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이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불같은 것이 오고 땅과 소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온갖 독한 질병들, 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질병, 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독한 질병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핵과 무기와 전쟁만을 두려워했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인간이 만든 과학과 인간이 만든 힘이 우리를 두렵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의 전체 온 세계를 쑥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함,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것인 줄로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평생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건방을 떨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배고픔에서 이제 건져서 이제는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병원 갈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의료보험이 다 우리를 지켜주고, 과학과 세상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온갖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 계실 자리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엉뚱한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인간이 만든 역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와 같이 세계 경제적으로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가 건국되어진 이후에 짧은 기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공급도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빠지고 오직 내가 영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는 다 사라져버렸고 오직 인간의 영웅들만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 땅에는 문화와 과학이 만들어내는 더 좋은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죠.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만을 금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걸리는 겁니다. 너희들만 옳다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얘 교회 가자, 오늘 예배당 가야지 그렇게 말해도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무너졌느냐? 교회도 무너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함을 믿으며 다신교를 믿어도 어떤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만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기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는 짐승들의 세계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고 동물의 세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은 여자 같아? 여자 옷 입혀줘. 오늘은 난 남자일 거야? 남자 옷 입혀줘. 여러분 어느 나라에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빠 엄마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는 자기의 엄마 아빠를 쓸 때 부모 1, 부모 2 성별을 넣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를 넣는 게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왜요? 아빠 엄마가 여자일 수 있고 아빠 엄마가 남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떤 나라가 될 건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를 빼앗으면, 진리가 없어지면 인간이 가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그것이 지켜졌기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어졌기에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축복의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은 함께 다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영이, 또 태어나는 생명들,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교육을 받는 그 모습들, 진리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 삶이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앞에, 우리 앞에 얼굴을 감추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붙들고 하나님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다시 주 앞에 돌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네가 배부르니까 기름지니까 나를 발로 찼구나.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옳은 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굴러가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순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복 있는 땅이 되어져 옳음을 옳다고 틀림을 틀림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됨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해도 아무런 결림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가 있는 이 복 있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